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설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복된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는 가족과 함께 못하시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고 또 그런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일어난 그 이후의 사건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눈뜬 자는 누구이고 정말 눈을 떴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맹인인 자는 누구인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를 데려다가 오히려 축하하고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유대 종교 지도자인 또 바리새인들은 그를 정죄하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해서 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죠. 그날 또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병자를 고치거나 또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특별히 그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행위는 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전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눈을 뜨게 하거나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수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일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면 그 사람의 행위나 또 한 일이 정당하고 바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 청년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또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 종교 지도자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면 위험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성경적 지식이 쌓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 잣대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되지, 그것을 타인을 향해 갈 때 굉장히 위험한 이, 이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해하는 것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예수를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또 고침받은 그 맹인을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던 자가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으면 오히려 칭찬해주고 뭐 잔치를 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해주질 못할 망정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쭉 그것에 대해서 이 분쟁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눈을 감겼던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점점 예수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너 고쳐줬냐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눈 뜨고 보니까 이미 사라졌어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눈을 뜨고 깨닫고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입장이었으면 날 때부터 제가 만약에 눈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거나 말씀해 줘서 눈이 떴다. 그러면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눈을 뜨게 할 정도였던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점점 맹인했던 자는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눈이 먼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했듯이 과연 누가 눈 뜬 사람이고 눈 먼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판단받아 보면 오히려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맹인이었다, 영적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또 우리가 세월이 가서 점점 깊이를 알 때와 또 직분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향으로 또 주님이 나가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은 자꾸 비본질적인 것으로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소요가 일어나고 또 점점 서로가 비난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상대가 어떤 지적을 하거나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의논해 올 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 되었던 자는 점점 더 영적으로도 눈을 뜨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점점 오해하고 눈이 가리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또 추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맹인을 불러서 안 되니까 부모를 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아예. 그래서 그 부모들을 빌려가지고 정말 이 애가 이 청년인지 뭐 장년인지 그리고 이 청년이 태어날 때도 눈이 맹인이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정확하게 대답은 해요.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야 되이다. 부모들이 맞다.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근데 눈을 떠서 왔더라.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가 그렇게 고쳤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했거든요. 유대교라는 것은 이 사회와 정치, 문화가 전체 하나 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수가 그것을 치료한 줄 알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한 것이죠. 거기 보면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니 거기에 물어봐라. 그도 성인 아니냐? 다 큰 청년인데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고쳤어요. 이렇게 말하면 출교하고 온 집안이 그냥 쫓겨나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정도 고친 자가 누군지를 가서 물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유명한 이 치유자인 줄 알았죠.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깊이나 또 예수를 잘 깨닫거나 자기의 신앙이 또 정말 바른지 아닌지 이 헷갈리는 사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 나올 때는 좀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사회생활 속에서 들어가 보면 전혀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나는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가서 이 부모가 자세히 물어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고쳤는지 이렇게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치료에 만족하고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또 정말 놀라운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가끔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되기도 해요. 근데 그 치유에서 끝이 나버리면 안 되고 그 치유를 행하신 그리스도께 나가 그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치유는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깊이는 달라집니다. 그를 나의 구원자로 여기느냐, 또 나의 좋은 선생으로 여기느냐, 우리를 인도할 그냥 선지자로 여기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지고 또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볼 때 해석되고 보여지는 세계의 폭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에 대해서 점점 더 깊고 넓은 눈을, 그런 시선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눈을 뜨게 했던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 부모들처럼 이 신앙의 한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깊고 넓게 알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